예, WCC 사건으로 지금 세상이 좀 시끄럽죠. 예, WCC는 그걸 설명해서 밑에 보면은 한국 교회사 개관을 실어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에 하나로 시작을 했다가 옥중 성도가 풀려 나오면서 신사참배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할 수 없다 해서 둘로 갈라진 게 고신과 기독교 둘로 나눴죠. 그 다음에 김재준 목사의 이제 진보 기독교와 보수 기독교 나뉘어가지고 기장 기독교 장로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이제 WCC 때문에 1959년에 WCC를 가입을 하자 하는 쪽이 통합 서울 장신대 계열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했고 사당동 총신 계열 쪽에서는 가입을 하지 못하겠다 해서 둘이 갈라지는 아마 거기까지가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를 크게 두 쪽을 내버린 사건이 WCC 사건이고 WCC 사건은 전문적으로는 에큐메니칼 운동 그런 말을 씁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자 하는 그런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있죠. 항상 사탄은 진리를 가장에 속입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자 아름다운 표현이죠. 속기 쉽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 하나님, 부처님 또 무슨 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예. 그러니까 이신 저신 상관없다. 아무거나 붙잡고 다 잘하면 된다. 네 종교 잘하고 내 종교 잘하고. 그래서 그 다양성 또는 범신론 그런 쪽으로 이제 가자는 쪽이죠. 예.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총신적 보수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쪽이고 장신대 쪽 통합 쪽에서는 포용성을 가지고 모든 종교를 끌어안자 하는 쪽으로 두 패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두 개 여론이 막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양성이냐 순수 보수성이냐 또는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거냐 순수함을 지켜갈 것이냐의 그런 싸움이죠. 예, 종교 간의 화합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하는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을 반대하는 쪽입니다. 예,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함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종교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신학을 같이 하고 믿는 신을 하나로 똑같이 하나님하고 부처하고 무슨 나무 아미타불도 같이 놓고 가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반대하는 쪽 입장입니다. 그런 쪽에 이해를 하시고 인터넷 기사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다른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추수감사절이 유럽에서 돛담배 타고 신대를 건너가지고 목숨을 걸고 건너간 사람들이 처음으로 소출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렸던 그 전통이죠.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오면서 자기네들이 전통을 한국에다 전파했죠. 예, 그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 우리 민족의 신앙 고백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석이죠. 추석이 하나님께 새로 난 이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추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을 우리가 지킨다면 뭐 같겠는데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쪽에서 저희들은 지키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한 절기만 꼭 그렇게 기념하고 364일은 잊어먹고 사는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매일 있어야 맞다. 그런 성경적 생각에서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반대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추수감사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추수감사란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잘 안 닿죠. 예.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매달 월급 받고 있어요. 추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감사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지요. 지난번 설교를 보면 하나님은 요한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시키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오게 했고 그 준비로서 하늘책을 삼키겠죠. 그랬더니 하늘 시스템대로 돌아가지고 요한도 먹었더니 배가 쓴맛을 알게 됐죠. 예. 하늘 시스템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 기능을 장착시킨 다음에 땅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 내려가서 반드시 속히 예언하라. 반드시 속히 예언하라. 즉 지금 세상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한참 벗어나 버려서 개판돼 버렸다. 하늘나라와 그래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종말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서 해라. 그런 부탁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세계교회 형편이나 한국교회 형편과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교회에서 그것을 지금 전혀 증거하지 않고 있어서 성도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국에 올드 버전을 다 털어버리고 교회 원형, 뉴 버전을 추구해가는 교회다움의 존재의식과 방향성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만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요한은 하늘책을 삼킴으로써 땅으로 내려갈 모든 채비를 갖추었죠. 그는 하늘이 요구하는 수준이 되었고 하늘과 소통에 막힘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천국을 두 번째로 지시를 하는 것은 천국을 측량해 보고 가거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즉 하늘에서 보는 세상의 어떠함을 실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너도 좀 제대로 느껴보고 가거라 그런 주문을 하신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가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측량하면서 가야 됩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를 측량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형편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느껴보고 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네가 내려가거든 그렇게 하라고 요한에게 지금 명령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것인지 답을 찾으라는 그런 명령이죠. 우리는 이처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와 일치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일찍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항상 변함없다. 그런데 우리는 갈팡질팡 하나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실망만 시키고 있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참이나 불통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안 통하고 있다는 이 통탄을 바울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엇박자입니다.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각하지 않죠, 지금 문제는. 그러시면서도 성전 바깥은 재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의 세력을 직접 공격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는 다른 명령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교회들이, 보수 정통이라는 교회들이 신앙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이들과 이런 성전 바깥의 사람들과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 좀 혼란스럽죠? 이렇게 안 가르쳐 왔으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사탄과 관계되는 일은 관계하지 말라. 그렇게 간단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단 공격 또는 국가의 실정 공격 같은 것이 이런 성격의 일들이죠. 교회가 거기에 직접 공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의 의를 앞세워가지고 이런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우선 그게 지금 시급해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별로 신앙도 좋지 않으면서 잘난 척하기는 요즘은 정정처리가 안 나오니까.
그것들은 이방인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따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이겨먹고서 뺏어먹은 점령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공방전이 벌어진다는 그런 용어를 종종 쓰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과 이렇게 싸워가지고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한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요한이 봤더니 거룩한 성, 즉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2개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유린한다고 합니다. 짓밟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끌으라고요? 예, 그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들과 성도들을 유린하는지 요한들은 직접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음을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42개월 동안 유린하는 거룩한 성은 번듯하게 잘 나간다고 소문이 자자한 교회들과 생품 잡고 멋져 보이는 거기에 속한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성도들과 가짜 교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분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척범하시는데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그 거룩한 성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굉장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예. 하나님과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난 교회들입니다. 42개월은 3차원 세계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들은 가짜 교회와 가짜 성도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100%의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잘 봤더니 하나님은 초토화된 그 세상에다가 두 증인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서 1260일을 예언했습니다. 예언은 성경을 읽어주거나 설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행동을 예언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60일은 천국 시간의 셈법입니다. 3000차원의 천국 시간 셈법이에요. 똑같아요. 42주는 1260일은. 예,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예,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작업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사탄 세력들이 사용한 42개월하고 두 증이 사용한 1260일은 같은 기간입니다. 42개월 동안에는 3차원의 사태가 벌어졌고 결과가 나타났고 1260일 동안에는 하늘 3000차원의 일이 벌어지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같은데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결과물이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탄 세력들은 이 증인들까지도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그러나 어림이 없었습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탄 세력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어떤 자도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도 세상에서는 이 증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장치를 해주셨다는 거죠. 반드시 이 두 증인들은 100점 100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바른 교회와 바른 성도들입니다. 요한은 세상에서 사탄과 하늘 세력 간에 얼마나 처참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나 교회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지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엄청난 권능도 보았습니다.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 비를 오게도 하고 비를 못 오게 해서 흉년이 들게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재앙이든지 필요한 재앙을 척척척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권세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기적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기적 지금 안 일어난다,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런 권세를 줬더니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도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자꾸 위해서 써먹고 자빠졌기 때문에 회수하거나 금지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장사해서 큰돈 번 가짜 교회, 유명해진 가짜 목사 절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시겠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두 증인, 즉 바른 교회와 바른 성도들이 사탄 세력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뜬금없는 일이에요. 그 시체는 길거리에 3일 반 동안 버려지고, 그래서
파리들이 들끓고 썩습니다. 그런 시체를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도 벌이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희덕거립니다. 그들이 죽은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리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상황과 우리들이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같아야 된다. 세상에서 바른 교회, 바른 성도들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우리는? 육신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인격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재정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태로 현대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에 영을 집어넣자 그 썩은 시체들이 뻘떡뻘떡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사탄 세력들이 혼비백산에서 나자빠지지요. 그리고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 두 중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사탄 세력도 바라보았습니다. 종말 아침의 장면입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장면입니다. 이 둘 중에는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바른 교회, 바른 성도들인데 그들은 천국에서 144천의 교회로 분별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되고, 셀 수 없는 무수한 성도들은 천국으로 입성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고 지난번 책 그리고 말 프로세스에서 다 설명이 됐죠. 그 두 증인들이 하늘로 오르고 나자 땅에서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도시들과 길거리가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즉사했습니다. 이런 불신자 처리도 그 두 개의 프로세스 다 이미 설명이 됐죠. 여기서 7천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웬 뜬금없는 7천 명이냐? 아까는 싹쓸이 다 죽었다는데 그것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천은 무제한이라는 뜻이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무제한으로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 수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부지기수라는 것 보니까 아마 불신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앞으로 인구가 100억이 된다고 한다면 이처럼 즉석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7, 80억은 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디 근거 없어요. 또 이미 수십억이 죽었어요. 그 수십억 사람도 그 순간에 다 살아나서 다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다시. 계시록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 간단한 건데, 먼저 사탄 세력이 42개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았죠. 가짜 교회들과 가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납니다. 죽임을 다 당합니다. 사탄에게. 그 다음에 바른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서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사탄 세력을. 땅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이, 황충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무저갱 사탄이, 황충 사탄이 나타나지고 바른 교회와 바른 성도들을 죽입니다. 그 시체가 방치되고 길거리에 썩고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죠. 지금 땅에서는 이 사건, 하늘에서는 이 사건, 지금 두 개가 이게 지금 아주 이해하기 힘듭니다. 죽은 성도들에게 다시 살려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땅을 쓸어버린다. 지금 그런 얘기죠. 무저갱의 사탄이 황충이 등장하는 거 보면, 다시 등장하는 거 보면 하늘 장면인데, 교회와 성도들 하늘로 데려간다고 보면 또 이게 땅의 사건이란 말이죠. 왜 그렇죠? 3,000차원 이렇게 접힌 상황인데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설명했죠. 동시에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복잡해요. 요한계시록 이것을 설명 못하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막 갑론을박 난장판이야. 설명이. 이 간단한 걸 하나만 가지면 다 설명이 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이게 뭐 앞뒤로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교회와 성도는 꼭 사탄에게 처참한 죽인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그때서 올려가게 되는 것일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말은 보통 공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이런 종말 안 왔으면 좋겠어. 안 그렇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예. 가짜 교회와 가짜 성도가 사탄에게 42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짜 성도 아니니까 혹시 이 중에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른 교회 바른 신자가 무지개 사탄에게 죽임을 당하고서 시체가 길거리에 방치된다? 사실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 2000년사의 처음 선언인데 믿거나 말거나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일부러 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악한 신입니다. 믿을 만한 신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가지고 사탄에게 져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사탄에게 죽어버렸다. 이거 하나님 믿지 마. 사탄 믿어. 사탄이 훨씬 강한 신이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런 혼선과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의문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사탄이 42개월 동안 나쁜 교회와 나쁜 신자들을 세상에서 이용해 먹고 짓밟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당연합니다. 종말의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오늘도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260일의 상황에서는 바른 교회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아침에 가서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현재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당연지사가 우리 눈앞에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바른 교회, 바른 성도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날의 의미로 풀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비웃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찌질하다, 못났다, 웃긴다, 비웃고 조소하고 능멸하며 죽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하면 침소 봉대에서 위협하고 능멸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죽이려고 덤비는 일은 우리 눈앞에 오늘 또 진행이고 내일 또 일어납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런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셨죠? 사탄에게 말려들지 않으면 아무리 능멸하고 깔보고 욕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방 피해무. 그러나 그들의 수하에 들어가면 심각한 일이 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 세력에게 말려들지 마십시오. 또 이단들을 앞세워서 보다 전문적 조직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이단들이죠. 그들은 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만 골라 잡아가지만 그래서 고마운 단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단이 고마운 단체라고. 우리는 분별무한데 그 사람들 귀신같이 골라가.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구원 백성도 집요하게 노리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아무리 이단들이 위협하고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대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홀리면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여지없이 죽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죽는다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자, 사탄이 이기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지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밝힌 대로 가짜 교회, 가짜 신자 되면 여지없이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현 교회들입니다. 가현 교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현 교회와 불가현 교회, 비저블 처치와 인비저블 처치. 가현 교회는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고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현 교회. 그거는 건물, 십자가 걸린 건물, 특히 십자가 걸렸으면 특별히 누구라도 교회라고 알아봐요. 모임, 거기다 특별히 큰 찬양하고 손뼉치며 할렐루야 외치면 다 알아봐요. 교회인 줄. 모임. 그리고 어떤 구호, 어떤 시설, 어떤 명성, 유명도 전부 이거 가현교회입니다. 가현교회. 드러난 교회들 누구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알아보는 교회 가현교회. 인비저블 처치 안 보이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제가 일본 가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일본 놈인지 한국 놈인지 몰라요. 중국 가도 그러더라고. 입 다물고 있으면 중국 놈인지 한국 놈인지 모르더라고.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가현교회는 즉 외적으로 드러난
가인교회는 사탄의 공격 목표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 했어요. 중요한 얘기. 예. 그러므로 가짜 교회가 되는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예, 외적으로 외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예, 그 세력이 되는 것들, 예, 사람들이 저쪽에 알려지고 있는 것들은 예,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빼앗기고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크든 작든 교회 건물들, 모든 모임, 그리고 타이틀, 명칭과 간판 철저하게 파괴당할 것입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슬로건, 구호, 소문난 이념, 명성 다 무너집니다. 그들은 끝끝내 길거리에 버려지는 시체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해지고 세력을 얻고 요란한 방법으로 가는 것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홍보활동 안 하죠. 교회 주보도 초라하게 만들죠. 교회 주보 보고 올까 봐. 교회 간판도 초라합니다. 눈에 잘 안 띄게. 지나쳐가지고 뭐 수없이 지나쳐버려. 예. 홍보활동으로 왜곡될까 봐 전도도 금지입니다. 전도도 금지야. 일종의 보호색이죠. 보호색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이란 말이죠. 자,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불가인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불가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은 절대로 사탄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버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성령이지 우리의 공동체나 교회 건물이나 우리의 명성이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소적 교회 처음부터 버렸습니다. 큰 교회 만들자, 십자가 어떻게 세워보자 처음부터 생각 안 했어요. 유명해지지 않은 길로 일부러 가고 있어요. 대신 각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력하고도 고상하게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영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 영의 어떠함의 승부를 거는 것이 정확한 방향 아닙니까? 교회 하면 공동체, 공동체 하면 교제, 이게 신성불가침의 지금까지의 교회론이었는데 그래서 교제 하면서 지금까지 올드 버전의 교회들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생각을 빨리 벗어버리세요. 여러분들끼리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신날수록 적에게 여지없이 신분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외견상의 형태도 사탄에게 여지없이 발각되고 뚫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교제를 강조하고 집착했던 것은 재미있게 해줘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꾀도 감춰져 있었죠. 네. 교제가 전혀 아닌 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사람들의 집합이 더 뜨겁고 더 많아져가지고 그런 교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교제를 중점으로 주어로 잡고 있지 않은 것인데 왜곡시켜놨죠. 사실상 장소적 교회,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두 가지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장소적 교회 측면을 볼까요?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할수록 더 교회답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위치와 시설을 갖출수록 더 교회다운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소적 교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 교제 공동체로서 교회는 어떨까요? 교제 공동체는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제 공동체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만 그 공동체가 완성되고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원리만을 추구하면서 가지요. 이루어지지 않는 몸, 이룰 수 없는 몸인 것을 아예 인정하고 몸처럼 해보자는 노력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런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교제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교회는 놓쳐버리고 공중의 먼지처럼 흩날리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교회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재미없다고 교회는 재미있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있는 사교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정치 집단입니다. 그건 송년회 파티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유치원은 재미있어요. 그러나 박사과정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훨씬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교제 중심의 교회는 초기 교회 형태인 것이지 궁극적인 교회 형태가 아닙니다. 빨리 벗어나십시오.
교회는 영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을 튼튼하게 먹이는 곳입니다.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영에게 에너지를 집어넣어주는 충전소입니다. 에너자이징 하는 곳입니다. 제발 진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해지세요. 이제는 재미없는 교회를 목표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른 교회의 길로 이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치원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은 가짜 교회의 사정과 진짜 교회의 사정이 오버랩된 내용인데요. 즉 사탄 세력에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무덤에 안치되지도 못한 채 길거리에 썩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된 가현교회의 처참한 실패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현교회. 우리도 가현교회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빼앗길 것입니다. 교회 건물, 교회 이름, 시설, 명성, 우리들의 예배, 모임, 프로그램 다 망가집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체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수백억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두고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물 짓기나 하는 솔로몬 같은 엉터리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을 한국교회 리더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으로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은 불가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다 감당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현교회는 가현교회 건물 같은 거 가현교회는 땅에서 원수에게 철저하게 파괴당해버립니다. 땅에서. 불가현교회인 성도들은 설령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다시 살려냅니다. 천국으로 책임지고 하나님께 데려가십니다. 이 차이점을 종말의 아침까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3절 불렀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요한은 천국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서 이 극명한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모든 목사들에게 교회 하나 지으라고, 교회 지은 게 네 자존심이라고 해놓고 지으면 교회 건물 부셔버리죠. 목사 죽여버리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까지 죽여버리죠.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유럽의 초대형 성당들이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대형 교회 건물들도 아마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탄 계열의 교회 건물들은 점점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 지으려면 돈 없고 하려면 돈 없는데 불교 법당이나 이상한 이단 건물은 하루아침에 크게 하나씩 서더라고. 그거 보면 열도 받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고 성장률을 보이는 정파는 몰몬교입니다. 한국에서는 큰믿음교회 문 연 지 한두 달 만에 5천 명을 넘었었어요. 거기에 대부분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YM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말하면 못 알아먹더라고. 여러분들도 알아먹어 제발 좀. 지금까지 종말을 설명할 때 성도들도 심판의 죽을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틀린 거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구원은 그만큼 굉장한 보장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3차원의 인간 생각으로 그 가치를 다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긍심과 그 자세를 제대로 지킬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이런 천국 심정을 이해시킨 다음에 드디어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자 그런 음성들이 증폭되면서 온 하늘 세계를 휘감았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는 좋은 소식의 징조죠. 하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하늘 통치가 시작됐다. 띵띵띵. 대단한 선언입니다.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땅의 나라가 끝나고 하늘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 지금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을 지칭하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땅에서 인간 세계를 전담해온 분, 그분을 그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두 분이 만나가지고 하늘나라를 두 분이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론이고 정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답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런 분담이 하나님과 여호와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총괄신 최고의 신이고 여호와는 인간 세계를 전담하는 하나님. 한 존재인데 두 기능. 그리고 예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가 총괄신, 인간 세계를 전담하는 그리스도 신, 이런 식으로 분담해 왔죠. 한 존재인데 두 기능. 이런 내용 다 10분 설교에 있어요. 책장사. 이런 기쁜 소식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24 장로들이 이마를 땅에 대고 답 찬양을 했습니다. 참, 천국에는 땅이 없죠.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합성하고 마치겠습니다. 17, 18 함께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저희들 되기로 결심합니다. 또 교회다움이 하나님의 마음 계획과 일치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들 붙들고 인도하셔서 이 일을 꼭 이루게 하사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저희들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